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자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묘사에 대한 8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 달 반을 설교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던 거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확실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기억하시나요? 설교 내용을? 예. 잊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뭐 100번, 1000번이 되든 읽으면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때마다 주시는 예상치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이 산성이라는 말은 안전되게 높은 곳에 위치한 장소의 개념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산성을 피난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산성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압축하고 압축해보면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요새 산성 자체가 결점이 있으면 안 되죠. 완벽해야 됩니다. 피난처가 어떤 결점이 있으면 피난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점이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다. 종도를 걷는 사람 보고 F형 같다 그러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질서가 맞춰져야 되고요. 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걸 바로 세워놔야 돼요.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커튼 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요. 남편이 우연히 그것을 보다가 먼지가 거기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것을 이제 닦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먼지가 바닥에 떨어진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 햇빛이 사라질 때까지 하루 종일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허당끼도 있고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초에 와이프가 서랍장 있잖아요. 그걸 닫으라 그래요. 열기는 열어서 뭘 꺼내는데 닫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닫으면 안 되냐? 그게 큰일이냐? 무슨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책상에 앉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365일인데 65일 제하고 하루에 거의 한 번씩은 서랍장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속옷도 있고 양말도 있고
65를 제하고 300번을 와이프가 닿는 겁니다. 1년에. 제가 결혼한 지가 28년 됐어요. 10년 되니까 3,000번이에요. 20년 되니까 6,000번이에요. 8년을 또 거기다 더해보니까요. 8,000번이 넘어요. 이야. 완벽하신 사람이 나를 봤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번 그럴 수가 있는데 8,000번 계속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정신이 반짝 들여서 그런 실수는 안 해요. 내가 열면 거의 닿습니다. 100% 닿습니다, 요새는. 완벽주의자는 그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닦지만 하나님은 그 먼지의 수를 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성경이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분명히 내 것 같은데 몰라요. 샤워할 때 얼마가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자, 이 머리카락이 한 가닥에 10,000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속 터지는 거지요. 샤워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져요. 20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만 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을 가요. 이 머리카락이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떨어진 거 내 통장에 뒷바짓 해줍니다. 20개만 떨어지겠어요? 샤워할 때마다 그거 세느냐고 정신없을 거예요. 머리카락이요. 10,000불이라 그래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10,000불씩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머리카락을 이것을 갖다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신대요. 날마다 세는 거잖아요.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계속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시는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니까. 내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담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자기 모습을 가렸어요. 도망을 가요. 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바다 밑으로 도망가겠어요? 하늘로 솟구치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웃겨요. 나무 사이로 숨었더라. 사람이 도망가봐야 그 정도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완전하신 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깐깐한 하나님에게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벽주의자한테 마음에 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잘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여기 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나의 사람이다. 다윗은 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윗의 생각이 일치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계획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백재훈 장로님입니다. 운천 제일장로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86세니까 은퇴하실 때까지 회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시골교회지만 적당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새마을 금고 또 새마을 운동이 한창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안방에서 산정리 새마을 금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은행 오피스도 없어요. 그냥 방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 홍길동이 만약에 홍길동이 1,000불 예금했다. 그럼 적어요. 이런 종이에다가 적는 거예요. 홍길동 몇 월 며칠 1,000불 예금. 손으로 일일이 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산이 이제 늘어나니까 고지, 운물목, 뭐 아랫동네, 윗동네, 이런 야밀이 이런 곳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돈을 가져서 예금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점점점 자산이 불어나서 오피스를 얻습니다. 은행과 같아요. 직원 둘을 채용했어요. 세월이 가니까 온라인 뱅킹도 하고 대출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27년인가 하셨어요. 거의 30년을 하셨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동네 사람들이 뽑아줘야 되는 이사장직입니다. 선출직이었어요. 연세가 깊어지니까 이제 은퇴하신 것이죠. 이사장직에서도. 백재임 장로님이 새마을금고 은퇴하는 동시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예금했던 사람들이 돈을 전부 다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새마을금고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돈을 저금했던 사람들은 새마을금고 은행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백재음 장로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이요, 신용을 쌓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그냥 갖다 줘도 믿을만 하니까 예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참 묘한 겁니다. 그냥 백재현 장로님이 가만히 있어도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야기에 감동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마음과 다윗이 일치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가 생성되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끝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요.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대로 일치되는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스토리가 성경 어디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필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또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산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묘사,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진술했던 하나님 묘사에 대한 내용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는데 성도들에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도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당뇨병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사고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명시화했는데 왜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한영일 장로님이 길에다 차를 세우고 파킹한 거죠. 차가 와가지고 머리를 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가봤더니 머리가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뇌를 걷어냈어요. 오른쪽 뇌를. 여기가 푹 꺼졌어요. 목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13년, 15년을 병상에 계시다가 소천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신앙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실하신 권사님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권사님이었어요. 장남이 그런 사고를 당하니까요. 그렇게 대쪽 같은 권사님도 흔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막아야 되지 않느냐?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이게 뭐냐? 조금 각색을 한 거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 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추락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았어요. 전 세계 매스컴 언론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나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긴장을 하셔야 돼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타 있는 사람 199명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까? 그 비행기 안에는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십니다. 사모님도 계세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세요. 집사님도 계십니다. 신앙인들이 그 비행기 안에 가득 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죽이면서까지 나만 살리신 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까? 골목 상권인데 모든 가게가 다 망했어요. 내 가게만 생존했습니다. 코비드-19 시대에. 하나님이 내 가게만 살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일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보호하고 지킨다고 기록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성도가 잘되게 하는 것에 제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성도는 고난, 고통,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거든요. 시편 121편 보십시오. 가능하면 121편 8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표현을 시편 121편에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성도는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느냐? 졸지 않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또 낮의 해와 달의 해가 나를 해치지 않으시게 하시는 그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이 표현이요 3절, 4절, 5절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성도는 사건, 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은 11조 안 해서 그렇다.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싸워서 그렇다. 저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그렇다.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욥기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내리는 결론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는데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결론을 내리는 해석이 있다. 내가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석할 이유,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보호하고 지킨다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범위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성경 잘 보십시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그 이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영혼이 뭐예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것은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사역에 관한 일입니다. 신앙에 관한 일입니다. 헌신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변경하지도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 그게 뭐예요? 나의 구속을 완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구원을 손을 놔버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지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은 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전투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산성 자체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로 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니까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쁘지요? 아주 못되게 굴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나옵니다.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49절까지 설명을 해요. 49절에 가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골리앗이 3m 정도 되죠. 갑옷이 57kg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55kg, 57kg 나갔으니까 내 몸무게의 갑옷을 입었던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이길 확률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 전투는. 그래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었는데 이래 말하는 거예요. 양칠 때 사자와 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면 골리앗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낸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골리앗 전투에서도 승리케 하실 것이다. 45절에 보면 칼과 창으로 블레셋 골리앗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 저쪽에서는 지금 탱크, 미사일, 핵폭탄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다윗은 다른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전쟁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쪽이 미사일이면 우리는 더 강한 신무기가 있어야 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쟁을 할 때 미사일 만들어라, 탱크 만들어라, 핵폭탄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군대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가지 하나님의 묘사가 내 속에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사람은 살인자 아니라요. 예?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돈과 물질과 사람의 수와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만큼 그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니까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역사, 스토리를 이어갈까? 그 기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